예수님은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취약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길 바라신 건지 예수님이 말하는 바람직한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가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그대로 정답이라고 승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정확히 찌르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길 원하셨는지 예수님이 말한 바람직한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차분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공산주의, 자본주의 둘 다 비판하셨죠. 자본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문제제기. 부가 우상이 되는 순간 인간이 수단으로 전락한다. 돈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 섬길 수 없다.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탐욕, 무관심, 약자 방치가 문제다. 공산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근본적 거부. 강제적 평등 안 되죠. 국가 이념이 인간의 양심 위에 서는 구조. 하나님 자리 대신 체제가 올라간다. 공산주의자는 하나님이 없는 대신 독재자가 발생을 하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셨지만 국가가 신이 되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셨다. 문제는 평등이 아니라 자유, 양심, 하나님을 제거한 구조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비판하셨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가치관을 살길 원하셨습니까? 핵심은 사람이 먼저고 사랑은 선택이며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예수님은 체제가 사람을 바꾸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어 세상을 바꾸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삶의 가치관 7가지. 소유보다 청지기 의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책임도 커진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생각나네요. 강제가 아닌 자발적 나눔. 강요된 평등은 평등이 아니다. 사랑에서 나온 불균형은 허용을 한다. 자발적으로 줘야죠. 경쟁보다 이웃사랑. 권력보다 섬겨야 하고요. 예수님은 왕이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리더의 기준은 통제가 아니고 자기희생이다. sacrifice. 희생이죠. 구조개혁보다 내면개혁. 제도를 무시한 게 아니라 죄인을 먼저 변화시켰다. 변화 순서는 제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선 개개인의 마음이 변해야죠. 회개해야죠. 방향성이 악한 방향성에서 선한 방향성으로 우선 변하고 나서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공동체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된 공동체는 당연히 좋은 제도를 만들겠죠. 네, 중요한 인사이트네요. 국가보다 하나님, 국가는 중요하지만 절대선이 아니다. 어떤 체제도 하나님 자를 대신 못한다. 현세 도피, 폭력혁명 둘 다 안 되고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7가지 모습이 있네요. 자, 예수님이 말하신 바람직한 세상의 모습 정리를 하자면 경제는 시장은 있어야 하고 탐욕은 통제되어야 하고 부는 축적 가능하지만 책임이 동반이 되어야 하고 가난은 방치되어지 않아야 되고 평등은 결과가 아닌 존엄의 평등 자유는 양심신한 선택 자유가 있어야 하고 권력은 위에서 누르는 권력이 아니라 섬기는 권력이어야 하고 변화 방식은 강제가 아닌 사랑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 네, 이런 세상을 원하셨군요. 자,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국가가 천국을 만드는 세상도 돈이 신이 되는 세상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유로운 인간들이 책임있게 사랑하며 사는 세상을 원하셨다. 현실적으로 너무 이상적인가? 예수님은 완성된 유토피아를 당장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라. 이 3가지 질문 다 궁금한데 제가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읽다 보면 예수님은 그러면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니까 뭔가 체제가 없는 그런 무정부 상태? 그 무정부 상태 안에서 개인이 완전히 자유롭게 책임지며 사랑하는 뭐 그런 세상을 원하셨나? 이게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자, 예수님은 우선 무정부 상태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가 인간의 양심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거부하셨다. 이 긴장 속에 예수님의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국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국가는 실제하는 질서임을 인정을 했고 세금 행정 질서 다 인정을 했죠. 양심 예배 궁극적 충성은 신앙의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무정부도 아니고 전체주의도 아니다. 중요한 인사이트죠. 자,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라고 하지는 않으셨다. 열심당처럼 혁명도 안 되고 무질서 조장도 안 되고요. 국가는 필요한 악에 가까운 존재로 인정하셨어요. 필요한 악이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완전 자유, 완전 책임 사회를 원하셨나? 예수님의 이상은 개인이 강제 없이 자유롭게 사랑으로 책임 있게 사는 공동체. 이건 맞는데 예수님의 현실 인식은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인간은 죄로 인해 탐욕, 폭력, 무책임, 권력욕을 가진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자유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다. 인간이 선한가, 악한가, 이것도 한 주제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개인은 악한 경향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이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면 인간이 선하다라기보다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국가가 필요 없는 인간을 원하셨지만 국가가 필요 없는 세상을 이 땅에서 당장 기대하지는 않으셨다. 인간이 변화되면 국가 역할은 줄어들고 인간이 타락할수록 국가 통제는 커져야 한다. 자, 이러한 것은 천국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인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다. 천국에서 무정부 상태의 그런 완전 한 개인이 완전히 자유롭게 사랑하는 그런 나라는 천국에서는 100% 완전히 실현이 되지만 그렇다고 이 땅과 완전히 무관한 이상향은 아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국같이 이식은 가능하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구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방식은 이것입니다. 체제를 없애라. 체제를 신격화하라. 아니고 그 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 이것이죠. 국가는 최소 질서 유지, 교회는 양심 각성을 해야 하고 개인은 책임 있는 자유를 가져야겠죠. 자, 예수님의 정치 철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 국가를 상대한 하나님 중심 인간주의자였다. 국가는 도구지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국가 없는 사회를 원했다? No. 개인 자유 책임 사회를 원했나? Yes. 지금 이 땅에서 완전 가능한가? No.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무의미한가? 아니죠. 부분 실현에 가야겠죠. 그런 이상향을. 자, 다음 질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하나? 기독교적 가치로 실제 국가 운영이 가능한가? 한국교회는 어디서 이 가치를 잃었는가? 바로 한번 볼게요. 기독교인들이 현실 정치 참여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결론부터 예수님은 정치 무관심을 원하지 않으셨고 동시에 정치 구원론도 거부하셨다. 가만히 있어라. 불의 앞에서 침묵은 공모가 된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늘 권력의 죄를 고발을 했습니다. 정권을 무조건 잡아야 한다. 예수님은 권력 장악, 의로운 사회라는 공식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길은 정치 참여는 하되 정치의 영혼을 팔지는 않고 정치로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다. 정치로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다. 그쵸? 제도가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죠. 인간이 먼저 변해야 하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정치 참여할 때 예수님의 기준, 약자의 존엄보, 권력의 스스로를 제한하는가, 거짓을 선이라는 이름을 합리화하지 않는가. 이 기준을 어기는 순간 내 편이라도 비판해야 합니다. 기독교적 가치로 실제 국가 운영이 가능한가? 기독교 국가는 불가능하다. 기독교적 가치가 스며든 국가는 가능하다. 성경 헌법 만든 거 당연히 안 되죠. 신앙을 강조하는 국가 이거 안 되죠.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신앙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기독교니까 선언하는 특권 이것도 안 됩니다.
중세시대도 실패했고 현대도 실패합니다. 자, 가능한 것은 뭐냐? 법은 인간 존엄, 생명 존중, 경제 자유 허용, 약자 보호, 권력 분립 견제 책임, 복지 시혜가 아닌 회복, 교육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게 해야 된다. 국가는 중립적이어야 하고 시민의 윤리는 기독교적 영향 가능. 그래서 좋은 국가는 이런 나라다. 교회가 없어도 굴러가지만 교회가 있으면 더 인간적인 나라. 자, 한국교회는 어디서 이 가치를 잃었는가? 하나님 나라, 내 편 나라. 교회가 정치를 진영화한다. 복음을 특정 이념의 장식물로 본다. 요것만 갖고 따로 나중에 한번 얘기, 썰 한번 푸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회가 정치를 진영화한다. 일단 넘기겠습니다. 십자가는 번영 공식이 아니다. 예언자 응원단. 교회는 양심의 감시자여야 하는데 정권의 팬클럽이 된. 정경 유착? 이거 안 되죠. 근데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정교 유착? 당연히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약자 대신 기득권. 가난한 자보다 부자 눈치를 보고 청년보다 헌금 액수? 뭐 이거는 뭐 가난한 사람들보다 뭐 헌금 액수를 더 본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진실보다 이미지 관리. 이거 안 되는 거죠. 자, 새 질문 하나로 묶은 최종 정리. 예수님은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 하셨지만 정치로 구원받을 거라 착각하지 말라 하셨다. 국가는 필요하지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두지 말라 하셨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권력의 편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 서라 하셨다. 완벽한 세상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보여준 인간상을 살아내라. 자, 이런 질문들을 하다가 재밌는 질문 하나를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는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할 것 같은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한국 대통령이 된다면 권력을 행사하기보다 권력을 비워서 국가의 방향을 바꾸려 하실 가능성이 크다. 아주 중요한 전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정치 권력을 추구하신 분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는 가정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었다면 체제를 이용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체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권력을 사용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엇을 하실까? 이념 전쟁은 안 하신다. 좌우평가력이 안 하고요. 내가 옳다 정치 안 하고요. 적을 악마하는 거 안 하고요. 쇼 정치 안 한다. 인기용 공약, 지지율 집착, 이미지 정치 다 안 하시고요. 교회를 이용하지도 않으신다. 기독교 표신 결집 안 하시고 종교 동원도 안 하시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예수님 실제로 무엇을 하실까? 권력 구조부터 손대실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 동의합니다. 투명성 극대화. 완전 동의하죠. 책임 묻기 강화. 이유는 단순하다. 권력은 성해질 수 없고 오직 제한될 수만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 축소 외에 국회의원들 권한도 다 축소했으면 좋겠어요. 월급도 다 축소. 그냥 월급 그냥 다 안 줘버렸으면 좋겠어. 좌우 다, 다 그냥, 월급 다 그냥 다 금지시키고 그냥, 봉사직으로 그냥 바꾸던가 해야지. 자, 약자 관련 정책은 가장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 빈곤, 헌금 퍼주기, 안 되죠. 자립을 회복하게 해주는 게 맞죠. 헌금이 아니고 현금이네, 현금. 빈곤한 자들은 자립하게 해주는 게 맞죠. 장애인들 존엄성 회복하게 해줘야 되고, 이주민들은 배제하지 않고 최소한 인간적인 대우는 해준다. 노동, 이념이 아니고 공정, 안전한 노동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같아요. 경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시장 자체는 유지를 하고 기업 활동 허용을 하는데 약자 착취 안 되고 정보 독점 안 되고 책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자본주의 수정판에 가깝다. 동의가 되는 바네요. 교육 문화 쪽은 아주 급진적일 수 있다. 외교 안보는 의외로 현실적일 가능성. 예수님은 현실을 무시하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국방은 유지를 하지만 유지를 하고 안보 포기 안 하죠. 전쟁 미화도 대신 하지 않습니다. 힘은 가지되 사용을 최소화한다.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예수님이 대통령을 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천국이 될까? 절대 아니라고 하네요. 예수님이 대통령이어도 탐욕 있는 인간은 남아있고 부패는 시도될 것이고 반대자는 존재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것일 가능성이 크다. 완벽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 덜 비인간적인 나라. 괜찮네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 하나 상상해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대통령이 자기 지지층을 공개적으로 갑자기 비판을 한다. 그럴 것 같아요. 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한국 대통령이라면 법을 통해 천국을 만들려 하지 않고 권력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시키려 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임기 내내 불편한 대통령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음 질문이 또 재밌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을 중간중간 껴넣기는 했는데 이런 질문과 답을 통해서 정해진 정답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각자가 각자의 어떤 가치관에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